할렐루야.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야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앞에 묵상했었던 1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보았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또 뒤편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괴로워하는 사울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는 것. 다윗을 본 사울은 그를 무척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의 역할을 맡겼고 그리고 자기 곁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자신을 상쾌하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17장 말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좀 의아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6장보다 17장 말씀이 더 먼저 있었던 일은 아닌가. 뒤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용기를 발하여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느냐?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진영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막 사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이 듣고 이 함성 소리는 무엇이냐? 어떤 녀석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봤더니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어린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습니다. 내 갑옷을 줄 테니까 네가 입어라.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소년 다윗이 입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든 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사울이 들고 다니는 칼과 방패와 활과 창을 들 수 있고 그가 사용하는 여러 무장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성인이고 이미 충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17장에서는 아직은 어려서 어른들이 쓰는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소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크게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장에서는 네가 누구냐? 전혀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7장이 먼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16장 말씀이 뒤에 나타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자네 아들이 이게 전부 다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다, 성경은 불완전하다, 또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된 상태 그대로 보존된 구약 성경의 원본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사본이고 매우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사본 쪼가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른 손바닥만 하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어른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새끼 손가락만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짜맞추어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본들을 조합을 해서 그 빈칸을 찾아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나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 완전할 수가 없죠. 고대 시대의 기록 자체가 불완전한데 보존 상태도 좋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보존된 것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단어가 이상하고 앞뒤가 어색하게 흘러가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말씀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왔다. 이스라엘도 그들을 이렇게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군대를 몰고 나와서 대치 중이다. 그 다음에는 상대편 블레셋 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이름은 골리앗인데 키가 크고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다. 그 세 번째는 그 골리앗이 했던 말이죠. 야, 전면전 벌이지 말고 1대1 싸움으로 끝내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소고 땅은 사실은 유다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급히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했겠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 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 친 쪽도 산 언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친 쪽도 산 언덕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아주 산골짜기 뭐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골짜기가 아니고 두 산 사이의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평지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쪽 편에서 평지로 내려갔다가 반대쪽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가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저놈들이 기습을 하려나? 언제 저놈들이 내려오려나? 그래서 공격할 생각보다는 방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어만 해도 좋죠.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왔던 양식도 떨어지고 돌아갈 것이다. 우리야 뭐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잘 공급받을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저놈들이 공격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수비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끌면 시간이 경과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쪽에선 서둘러 공격을 하고 서둘러 이스라엘과 맞짱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전면전이 됐든 1대1 전투가 되었든 블레셋이 이기면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번에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오늘 말씀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얘기는 양쪽 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자기 진영에서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병사들 피곤하게 전면전 벌일 것 있냐? 괜히 애꿎은 백성들만 다치니 그러지 말고 장수 한 명을 내보내라. 나와 싸우자. 그래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1대1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대 전투의 모습을 보면 굳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장수끼리 나와서 싸우다가 전투가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장수들끼리 또는 대표 선수들끼리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1대1 싸움을 벌여서 이기면 전면전을 벌여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전투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저쪽에서 내보낸 선수보다 우리 쪽에서 더 용맹한 사람을 내보낼 수만 있으면 조금 쉽게 전쟁을 끝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내보낸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오늘날 길이로 계산을 해도 오늘날 길이로 3m입니다. 키가 3m예요. 키가. 우리 NBA 농구 선수들 키 큰 사람 2m 10cm, 20cm입니다. 그거보다 거의 1m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겠죠. 힘도 세겠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60kg이랍니다. 갑옷이. 거기다 투구 썼죠. 발목 보호를 하기 위한 각반도 청동으로 됐습니다. 큰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어깨에는 단창도 있습니다.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서 있기만 해도 그 크기와 힘, 목소리, 괴물 같은 존재죠. 괴물 같은 존재.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속에 헐크 같은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1대1도 싸워보자는 겁니다. 1대1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욕해요. 야,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너희는 사울왕의 종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울왕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신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 사람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라. 내가 몇 명이든 상대해 줄게. 상대에서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이 너무 강력해 보이다 보니까 그래 뭐 한 명 나가서 싸우지 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큰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강아지로 말하면 꼬리를 다리 사이에 숨기고 바들바들 떨고 오줌을 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뒤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이번 전투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장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사울왕도 실망스럽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다 실망스럽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그냥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골리앗의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너무 무거운 무장을 하고 있어요. 힘은 센지 모르지만 몸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창을 던졌을 때 민첩하게 그 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느라고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못 봤느냐?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그걸 못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까막눈들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을 모르죠. 모르면 용감하다고 겁도 없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걸 못 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런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그저 선지자 엘리사 한 명을 죽이려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과 그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 포위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보고 두려워서 턱이 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죽는 겁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데 뭐가 두렵냐? 아니 저렇게 많은 군대가 보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아이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그 소년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 뜬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군대의 숫자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 위에서 여차하면 우르르 몰려 내려와서 아람의 군대를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세로 서 있는 것을 그의 종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창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하게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함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며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이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비록 몸에 부딪혀오는 고통은 괴롭지만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고민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신속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 힘드시면 주의 종과 또 함께 주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동안도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평안을 회복한 이후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